안녕하세요. 7월 12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합심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아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3대 사역을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소문을 들은 자들이 모든 앓는 자들과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고 생겨나게 됐는데 그들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었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무리라고 말하는 이 헬라어 오클로스는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민 집단, 속된 무리라는 뜻입니다. 이 오클로스는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할 능력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낮고 천한 형편에 있는 자들을 모욕적으로 부르는 데 사용된 말입니다. 이들은 여러 지역에서 온 자들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고 단순히 병을 치료받기 위함이나 물질적인 자신들의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 예수님을 쫓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육신의 소욕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쫓던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로 예수님을 알고 쫓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는 그러한 무리들이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무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비유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 진리를 밝히 보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그리고 보아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듯이 유대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은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밝히 드러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먼저 보시게 되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씨는 천국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의 씨가 4가지 종류의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4가지 종류의 땅은 인간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농부가 뿌린 씨가 4가지 종류의 밭에 떨어지게 되는데 3 종류의 땅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1 종류의 땅만 열매를 맺게 됩니다. 먼저 열매 맺지 못하는 3가지의 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땅은 길가라고 말을 합니다. 4절입니다. 4절에 보게 되면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을 말하죠. 길가라는 말은 이 밭고랑 사이에 따라서 만들어진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일정한 길을 반복해서 걸어다니면 그곳이 길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는데 이곳에 씨가 뿌려지게 되면 사람들의 발에 밟히거나 새가 먹어버리게 되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해주시죠. 오늘 본문 19절에 보게 되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관심은 말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져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완악하고 완고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씨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씨가 뿌려져도 그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을 전도하다 보면 이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관심 정도는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아예 그 복음을 차단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바로 사단 마귀가 와서 새가 씨를 먹어버리듯이 그 복음의 씨를 빼앗아 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에 오랫동안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이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뿌리내리지 못하면 이 신앙이 올바로 성장하지 못하고 이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야훼를 찾을 때니 마침내 야훼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딱딱하고 굳어진 길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깊이 파고 뒤엎어 걸으면 옥토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죄악을 회개하고 날마다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더욱더 깊어지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씨, 그 말씀의 씨를 우리 마음밭에 온전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살찌게 하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자리로 가게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소망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마음에 뿌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땅은 돌밭이라고 말을 합니다. 5절에서 6절을 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지형 중에는 석회석 돌 위에 흙이 얇게 덮여 있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은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씨가 떨어져 뿌리면 이 뿌리를 내리긴 내리지만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비치게 되면 뿌리가 쉽게 말라버려 죽게 되는 것이죠. 돌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삶의 환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으므로 쉽게 넘어져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때가 되어 이렇게 태풍이 몰려오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자연에서 뿌리를 깊게 내린 나무들을 보게 되면 어떠한 광풍이 몰아쳐 오고 어떠한 정말 그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잘 이겨냅니다. 하지만 도시에 옮겨 심겨진 이 나무들을 보게 되면 태풍이 오거나 광풍이 불면 뿌리째 뽑혀서 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돌밭과 같은 마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것 같지만 삶 속에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면 금방 넘어져 버려 시들어 버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고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쉽게 실족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돌밭에 뿌리워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뿌리가 얕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은혜 속에 잠시 거하긴 거해요. 하지만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면 쉽게 넘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은혜가 충만한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 같지만 삶의 여러 가지 그 시험, 환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이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 버려 낙심하게 되거나 교회를 떠나고 아니면은 심지어 아예 그 믿음 생활을 떠나버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잠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신앙은 거듭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심겨지면 이 진리의 말씀은 끝까지 모든 것을 참고 이겨내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잘게 부수고 파내어 고르면 좋은 밭이 됩니다. 성령이 경건한 자들 안에서 소멸되지 않는 것처럼 말씀이 경건한 자들의 마음에 새겨지면 흔들리지 않고 은혜 안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입니다. 7절에 보게 되면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서 그 씨가 땅에 뿌리를 내렸지만 가시떨기가 가리움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반옆에 가시떨기가 자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농부가 씨를 뿌리게 되면 덜어놓은 씨들이 바람에 날려서 이 가시떨기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 씨들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지만 가시떨기의 이 그늘에 덮여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이죠. 22절에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가서 계명을 지켜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이 어릴 때부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가 가장 사랑하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여 돌아간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에요.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자신의 부와 명예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영생을 또한 그렇게 소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떨기를 세상의 쾌락이나 인간의 욕심과 육신의 염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려고 할 때 세상적인 유혹과 욕심과 염려들이 그 마음에 그늘이 되어 말씀이 더 자라지 못하게 그 가시들이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러한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는 하지만 성장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기 위해서는 가시떨기 나무를 제거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탐욕, 육신의 정욕, 이러한 모든 탐심, 이러한 것들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탐욕과 육신의 정욕이나 근심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가시와 같은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한 지 오래되고 주일도 지키고 각종 예배에도 열심을 내지만 세상에 대해서도 똑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재물의 욕심이나 일신의 향락을 위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과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탐심이나 욕심,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이 유혹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8절을 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땅이 기름지고 수분이 충분하고 햇볕이 잘 드는 곳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땅에 씨를 뿌리게 되면 씨가 잘 자라게 되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30배, 60배, 100배의 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말씀의 뿌리가 깊기 때문에 어떠한 삶의 시련이나 환난이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모든 시험과 그 문제를 잘 극복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신앙의 성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깊이 뿌리내려 있기 때문에 말씀의 열매가 그들의 삶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염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욕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붙드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유혹과 미혹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날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복 있는 사람은 내가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좋은 땅은 아니에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길가와 같은 사람도 있고 돌밭과 같은 사람도 있으며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해 보게 되면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을 때 어떤 사람은 30배의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60배의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크기, 믿음의 깊이가, 믿음의 그 뿌리가 모든 사람이 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이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변화될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복음의 씨앗이 깊이 뿌리 내리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써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언제나 감사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또한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성도 한 분 한 분들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이 모든 어려운 세상의 이 어려운 모든 문제와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우리가 가는 곳에 말씀의 씨의 열매를 맺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져서 온전히 말씀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